한국의 탈무드 내 안에 답이 있다라는 저희 책 제 13장 사람을 대하는 방법 페이지 수는 81페이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요. 어저께 어떤 그 멀리서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다녀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제 그분이 아시는 장로님이 암에 이렇게 걸리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약이 없는 병은 쓰고 또 책을 보니까 목사님 만나면 이 문제 해결될 것 같다 해서 찾아왔는데 제가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잖아요. 나본다고 해서 무슨 해결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아마 거의 말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말기 정도 돼가지고 이제 수술도 아마 손을 대지 못할 정도로 다 이렇게 그런 상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제가 뭘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성령의 불을 여러 번 받은 적이 있다. 첫 번째는 낮교에서는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축사생활, 기도를 할 때 축사생활을 많이 하면 됩니다. 이제 자기 친척은 아닌데 어떻게 이제 알게 된 그런 지인에 해당하는 분인데 장로님이셔요. 그 암에 걸리신 분이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되 축사를 많이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고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암병 귀신아 대장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래서 명령을 하면 뭔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계속 하다 보면 옵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수술도 받아야 됩니다. 수술을 받으실 수 있으면 가셔서 수술을 하시고 우리가 그 암은 수술할 수 있으면 빨리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수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약초를 쓴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먼저 받으시고 그랬더니 받을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약초도 좋은 게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드시다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불을 받으면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 정답이 있죠. 성령의 불을 받으면 사실은 이 약초 뭐 수술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이 답은 너무나도 명쾌하고 쉽죠. 명확하죠. 성령의 불을 받으면 됩니다.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관건은 뭐냐면 성령의 불을 어떻게 받느냐 이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령의 불을 저도 이렇게 체험을 하고 또 성령의 불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아까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를 제가 27년 동안 하루에 2시간 반에서 3시간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항상 이렇게 기도 생활을 지금까지 21살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여전하게 하는데 제가 27년 동안 기도를 하면서 그분에게 이제 드린 말씀이 27년 동안 기도를 하면서 내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외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의 불은 다 기도할 때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성령의 불을 받은 적도 있고 27년 동안 열심히 기도를 그렇게 하루에 2시간 반에 3시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디 가더라도 뭐 바람이 부나 태풍이 오나 저하고 관계없어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로 다는 불을 못 받았다 하니까 의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받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성경에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가족에 대한 사건입니다. 고넬료 가족이 다 몽땅 다 성령의 불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을 드려서 아마 알 겁니다. 이걸 잘 들어야 돼요.
고넬료의 가족들은 성령의 불 받을 때, 성령 받을 때 베드로가 와서 안수해서 성령의 불을 받았더라, 기도할 때 받았더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냥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했더라 이렇게 불 받은 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방법이 가장 좋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이 진짜 막 성령을 체험하고 싶으면 언제 하면 되느냐면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막 혼자 기도하세요. 기도 10시간 해야 됩니다. 몇 시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불 받으려면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찬양을 통해서는 1분이면 받을 수 있다고. 근데 기도를,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2시간 이상을 해야 되고, 또 기도를 하려면 3시간 이상 기도를 해야 영적인 어느 깊은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기도를 다. 그러니까 언제? 바로 말씀 들을 때.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듣게 되면요,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그러면 나는 많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성령의 불 받았습니다. 그 얘기가 나와요. 고넬료의 가족에 불 받았던 그 불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임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쉽고 좋은 방법을 좀 택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혜가 아닐까요? 예? 어렵게 기도 몇 시간, 10시간 막 이렇게 해서 불 받는 것보다도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 들으면서, 아유, 목사님이 나 책망하네. 어떻게 저거 나한테 하는 설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걸 말씀에 은혜가 오고 걸리는 게 있으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거 용서해달라. 저는 그렇게 처음에 21살 때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듣는 가운데 여러 번의 불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너무 쉬워요. 너무 간단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려운 방법을 택해요. 땅굴 속에 들어가서 몇 날 며칠 기도해야 된다.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 뭐 해야 성령의, 그렇게 해봐요. 성령의 불 오나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기도할 때도 받아요. 제 경우는 아니더라 이거죠. 저는 고넬료의 가족들이 받았던 방법이 제가 성령의 불 받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오해하지 마세요. 다 공격하기 위해서, 나 책망하기 위해서 나를 때리는 설교를 한다, 뭐 이랬다 저랬다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이 내 이야기한다 이렇게 저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공격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목사님들 없을 겁니다. 다 하다 보면 뭔가 하나에 어떤 사람은 부딪히게 돼 있어요. 나 이 사람은 해당 안 하지만 이 사람에게 해당될 수 있는 거고 저 사람한테 해당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하면 좋죠. 맞습니다. 긍정적으로 하면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말씀에 어긋났구나 해서 막 그때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막 감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요. 감정적으로 막 들어가서 내 자신을 뒤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그냥 불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병든 사람, 저는 그렇게 병도 치료받았기 때문에 알아요. 병든 사람도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냥 말씀을 듣는데 병이 치료돼 이해가 안 가죠? 그러면 이해가 될 겁니다. 해보면 이해가 돼요. 그런 역사들이 진짜 일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에 참석하면 이렇게 저처럼 그렇게 하시면 그분 암에서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이 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 그분 모시고 온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할 때는 감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감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활을 할 때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감정이 억하심정이 아니라 이거죠. 그걸 긍정적인 감정으로 다 감정이입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감정을 막 동원해야 돼요. 그래서 고넬료의 가족처럼 내게 책망적인 설교를 한다. 그러면 그걸 막 감정을 동원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냥 그때는 하나님 그 목사님이 이성적으로 모든 거 대하라고 하니까 이성으로 대해보세요. 그러면 불은 한 번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다든가 찬양을 한다든가 말씀을 들을 때는 감정을 막 동원시켜야 돼. 감정이 막 끌어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동원된 상태에서 말씀을 들을 때, 야,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살아야 되겠구나. 막 기도의 제목으로 그때 막 회개하면서 속으로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게 되면요. 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기도를 할 때 이런 때는 감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지인을 만나고 교통이 이루어질 때는 절대로 감정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감정이라는 것이요, 감정은 뭘 잃게 하냐면 해하는 잃게 해요. 그래서 내 영혼을 뭘로 흙탕물을 만드는 겁니다. 흙탕물은 어떻게 돼요? 흙탕물이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감정은 물이 잔잔한 호수에다 돌멩이 던지는 거랑 똑같아요. 흙탕물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성을 찾게 되면 가만히 있으면 이성이 차치하죠. 좀 흙탕물이 가라앉아요. 그럼 뱃속까지 다 들여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삶을 살 때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는 감정을 막 이입하세요. 막 억지를 해도 안 되면 막 제가 그랬죠.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주기도문 기도할 때 눈물이 안 나온다. 그래 침이라도 갖다 발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는 감정을 막 몰입해야 돼요. 글리 빠져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 1분 만에 불도 받을 수 있고 깊은 영계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찬양을 할 때는 감정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보게 되면 가수들 노래를 하면 어떻게 해요? 들썩들썩 하지. 어제 결혼식 하는데 특송이라고 하는데 그 뭐라고 하지? 축가를 하는데 뒤에 무슨 노래를 했더라? 무조건 그걸 하는데요. 저도 어깨가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자제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마 다 그랬을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노래의 매력은 그게 뭐냐면 감정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로 찬양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그냥 하는가? 매가리가 없죠. 이제 뭔지 입만 붕어처럼 입만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벌렸다 닫았다만 하는 겁니다. 감정을 넣어보세요. 그럼 1분 안에 불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거라니까요.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반드시 감정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도.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 때도 그냥 하는 것보다 감정을,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돈이 옵니다. 돈이 와요. 하늘에 물구가 막 열려요. 거짓말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여러 번 체험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체험해서 저에게 얘기해 주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고백을 하게 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냥 맹성맹성하게 하게 되면 별로 와닿는 것도 없고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는 것도 못 느껴요. 그러나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이 말씀 들을 때는 달라져야 돼요. 그렇게 감정을 이입해서 여러분들이 몰입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날마다 성령 받으러 가고 주님 만나러 가는데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다가 감정을 몰입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이해가 됩니다. 이거였구나. 그때서야 알게 돼요. 저처럼 이렇게 불 받는 거 쉽게 가르쳐주는 분 없어요. 저는 받아봤고 그렇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체험이 있기 때문에. 체험을 못하면 모르지요. 무슨 말을 하는지 할 수도 없죠. 그러나 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감정을 빼면 안 돼요. 그러나 나가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사람을 대한다든가 지인을 만날 때는 뭐라고요? 여기에서만 사람을 대할 때는 감정으로 대하지 말고 항상 머리를 써서 이성적으로 대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감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밖에 사이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누구나 다 대할 때는 감정 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감정으로 대하면. 그러면 거기서 부딪힘이 오고 하음이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 이제 다툼이 오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나 나가서는
항상 이성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라 이거죠. 감정으로 대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막 무시할 수도 있고 교만할 수도 있고 무지막지하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상처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주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아가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감정이 포함됐거든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감정이 포함됐지만 쉽게 이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감정이 빠졌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초월됐다, 빠진 것보다 초월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초월 이런 것도 힘들잖아요. 그냥 빠졌다, 감정이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예? 그냥 표현상 그렇게 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해요. 공평이라는 거, 공의의 권리에 의해서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공평하죠. 그게 카논입니다. 잡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너는 저주, 너는 복, 너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이거죠. 주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감정으로 만약에 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게 예배 빠졌어? 알았어 하고 하나님이 화내 보셔요. 한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거 봐라, 그 말씀대로 저게 안 사네. 예?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것 좀 봐줘. 구범죄를 고의적으로 저거 어기네. 그래 알았어 하고 하나님이 주먹이라도 한 대 날려봐요.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감정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아가페 사랑, 이성으로 대하는 거예요. 공의에 의해서 정확하게 제3자가 보는 것처럼 보면서 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하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고 뭘 잘못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성으로 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대하거나 이웃을 대하거나 할 때 이런 이성을 가지고 대화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는 선을 행하는데 저게 나를 악하게 대하네 했을 때 그냥 그래? 그러면 나도 너에게 좀 복수 좀 해야 되겠다. 그 복수가 아니면 본이득하는 마음, 원수를 은혜로 갚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가끔가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죠. 삼국지를 제가 초한지 삼국지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무협지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무협지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무협지는 어려서부터 아예 안 봤어요. 그런 거 무협지는 꼭 그 공상 영화 같아요. 공상 같아요. 그건 그래서 무협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48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안 본 걸로 알고 있어요. 무협지는 안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전혀 허황된 거거든요. 그렇지만 삼국지는 몇 번을 봤는지 몰라요. 초한지도 몇 번을 봤습니다. 그런 것들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삼국지 특히 이런 건 뭐냐면 인생을 압축해 놓았다 이렇게 말하죠. 인생을 압축해 놓은 거, 그걸 이제 삼국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삼국지를 여러분 보고 지금 TV에서 삼국지 해주는 것도 제가 꼭 챙겨서 지금 보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챙겨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뭐가 놀랍냐면 유비라는 사람이 20년 동안 거병을 했어요. 불의에, 정의에 불타가지고 한 나라가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한 나라 말기니까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유비는 한 나라의 황숙이에요. 그래서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가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제들과 의형제를 맺고 그 일에 나서게 돼요. 그런데요, 이때 유비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육감적인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주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감정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뭐 전쟁이 일어났다 무조건 앞뒤 재볼 것도 없어요. 그냥 전쟁에 나갑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얼마나 좋아요. 20년 동안 패배했어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참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전쟁을 해서 아니 세상에 20년 전쟁에서 1승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유비는 20년 동안 1승을 못했어요. 단 하나 1승. 1무 정도는 있겠죠. 항상 패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면 항상 쫓겨다녔습니다. 20년 동안. 어렵게 사람들을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해요. 그러면 패합니다. 그럼 어떻게 도망가야죠. 그래서 혼자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도망다녔습니다. 20년 동안. 이쪽으로 가서 빌붙고 저쪽으로 가서 빌붙고 그렇게 살았어요. 한마디로 기생충같이 기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이제 유비의 20년 동안 삶이에요. 근데 자기 생각하니까 너무 진짜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살하려고까지도 세상에 내가 거병을 해서 의를 가지고 거병을 해 이럴 수가 있느냐. 20년 동안 일생도 못할 수 있느냐 해서 맥이 빠져가지고 이제 자살하려고 그렇게도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갈공명을 만나게 돼요. 제갈공명을 만나고 나서 유비가 바뀐 게 있습니다. 나라를 세우게 되잖아요. 결국은 후에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까지 되는 게 바로 유비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요, 제갈공명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모든 전쟁의 양상은 뭐냐면 감정적이었어요. 즉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육박전처럼 전쟁을 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머리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리로 뒤로 바꿔 보는 거예요. 싸우고 보는 겁니다. 피 터지게 싸우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싸웠는데 제갈공명이 나타나고부터 달라졌습니다.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 써가지고 전쟁을 별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머리를 써가지고 땅은 다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삼국지에 관심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삼국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육박전으로 감정적으로 나가면요 100점 100패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뭘 하는 데 있어서도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성을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머리를 써서 여러분들이 나가게 되면 틀림없어요. 틀림없이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가정생활도 처음에는 서로 사랑해가지고, 그 이제 에로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서로 사랑을 해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제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러한 감정적인 사랑을 가지고 부부가 생활하는데 1년 8개월밖에, 많이가 1년 8개월이라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 본색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뒤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싸움이 일어나고, 나는 이렇게 됐는데 너는 왜 그러느냐,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이제 막 하다가 후에는 어떻게 돼요? 그래? 알았어. 이혼하자 해서 이제 이혼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감정에 집착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감정에 집착해 있으면 부부 생활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가정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성입니다. 이성적으로 다 판단을 하고 이성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나가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 전혀 그런 일들이 없어요.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을 갖기 위해서라도 바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모든 걸 다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신학교 아까 낮에도 말씀을 드렸죠.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누구나 2시간만 이야기하면 똥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낮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감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다 드러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보면 뭐라고 말을 하니, 1박 2일을 이야기하면서 은지원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봐서 뭐 알겠지만, 그 은지원 그 전에 보면 지금은 이제 나오지 않고 있지만 뭐 은초등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지만, 후에 봐보세요. 아주 천재입니다. 천재. 그렇죠. 모든 걸 다 냉철하게 판단해가지고 후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걸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 바로 감정을 버리고 이성으로 나가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이성으로 대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이성으로 대하는데 우리는 사람을 이성으로 대해야지 감정으로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칼자루와 칼날의 원리 83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칼자루와 칼날의 원리, 대부분 사람들이요 다 칼자루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칼자루를 잡는 것이 아니라 칼날을 잡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 사람은 살 때 비겁하다 싶고 눈치 본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바로 눈치를 보면서 사는 거예요. 철학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요, 철학이라는 게 뭐냐면 문제가 있을 때 남하고 의지하지 마라. 남 의지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문제를 이성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영감받아서 이성적으로 해결하라 하는 것이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철학도 뭐냐면 감정으로 모든 문제를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감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요? 이성으로다. 공의라는 게 뭐예요? 바로 이성입니다. 이성으로 그렇게 대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감정으로 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님은 망이다. 이걸 버려야 돼.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 때문에 버릇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다 교만해졌어요. 뭐가요? 손님은 왕이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전화로 다 상담하시는 분들의 상처,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려서 알겠지만 그분들이 상처가 얼마나 큰지 모르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잘못도 아닙니다. 회사가 잘못한 건데 전방에서 자기가 거기서 맡고 있는 거죠. 회사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욕을 했습니다. 그걸 다 받아들여야 돼. 전화 상담분들이 욕을 받잖아요. 욕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을 할 수 있나요? 그러면서도 웃으면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분들이 이제 끝나고 나가면 가서 운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가지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이 막 다 감정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감정적인 사람이 됐냐면 손님은 왕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막 큰소리 치려고 어디 가든 너는 다 종이라 이거죠. 다 죽었다 이겁니다. 다 막 큰소리 치는 거예요. 손님이 왕이기 때문에. 그 버릇이 나빠졌어요. 한마디로요. 그 버릇이 나빠진 겁니다. 그 버릇이 나쁜 걸 다른 걸로 하면 교만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버릇이 나빠져가지고 그냥 막 소리부터 지르고 봅니다. 어디든지. 예? 그런데 그걸 우리가 버려야 돼요. 손님이 왕이 아니에요. 왕이다라는 말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주인이 왕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좀 정신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갖고 대하지. 그리고 그렇게 손님이 왕이 아니라 주인이 왕이다라고 아마 대하게 되면 이 사이가 달라질 겁니다. 분위기가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성도들만이라도 좀 눈치를 보며 하나님 눈치도 보고 사람 눈치도 볼 줄 아는 그러면 이성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내가 왜 눈치 봐요? 하는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항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모든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뭘 대하든지 간에 이성으로다 이렇게 대하시고 감정으로 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성으로 대하지 감정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공의로 대했다 이거죠.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닮아야 돼요. 주님이 이성으로 대하고 감정으로 안 대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면 어디 가든지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진짜 크리스찬이군요 하는 소리를 아마 듣게 될 겁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을